오늘은 잠언 강의 18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께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의 죄악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6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6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6째 시기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7가지라고 하는 내용은 7가지의 죄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이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조갱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얼굴로 대답한 얼굴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첫째에서 6째 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게 7가지의 그러한 내용들은 곧 7가지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대답한 얼굴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싫어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신 다음에 오늘 6장 20절에서 26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셔서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상고해 왔습니다만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그런 대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료라고 하는 존재와 대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음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에서 6째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똑바로 이해를 못한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여자가 첫째에서 6째식을 주도해 나간다는 이 내용을 똑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한 결과 음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음탕한, 다시 말하면 간음죄를 범하는 여자라고 국한되었기 때문에 음료라고 첫째에서 6째식 안에서 범죄하는 것을 잘못 규정지어서 해석이 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비결의 내용이 무엇이냐? 음료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간음을 하는 자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엄한 창조하신 그 얼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음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간음한 자에게 지면은 바로 어떤 결과가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내용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음료에게 미혹되지 않는, 간음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데, 20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아들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비의 명령과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키란 말은 떠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또는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개념은 육적인 그런 아버지, 육적인 어머니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버지 어머니 개념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베레시트는 태초를 얘기하는 것이고 태초는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근본 바탕은 뭐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늘들을 창조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네, 다섯, 열째 시기는 뭡니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혼돈과 공허와 무적행의 얼굴들, 어둠은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을 창조하신 근본 내용을 여기에서 베레시트, 여기가 바로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가 되었는데 창조가 그 된 내용을 누가 또 다시금 양육을 해서 재창조를 이루느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를 해나가시는 그 내용을 어미라고,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베레시트가 아버지고 엘로힘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고 아버지, 제가 거꾸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 개념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맨 먼저 뭐가 지배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문자적인 글씨를 읽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글씨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과 싸워서 무지를 깨트려서 무적행의 얼굴을 깨트려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얼굴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후 승리자의 목표인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최후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과 한 얼굴로 이루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된 한 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는 올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얼굴이 연합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참 안식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길을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고난 십자가 6걸음을 통과해 나가는 최후 승리자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상고해 나가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한낱 문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계명이 뭡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바로 무슨 얼굴들입니까? 음녀의 얼굴이에요. 가늠한 자의 얼굴입니다. 육의 속성의 얼굴들입니다. 짐승의 속성의 얼굴들이에요. 가늠한다고 하니까 자꾸 육적인 가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영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자꾸 육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자는 육적인 간음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육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간다고 하면 하늘의 차원의 영적 교훈은 받을 수가 없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받을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을 분명한 개념 정리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나간다고 하면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음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존재가 뭡니까? 가늠한다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이게 지혜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사상 정신이에요. 이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글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찍어발라 안수하는 걸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 말씀을 45,6째씩인 인간 마음 땅에 어디에? 무적행 옥에 갇힌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은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 그 말이죠.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무적행 옥에 그대로 갇혀서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그 실존이 누구냐?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음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예수 믿으러 다 들어와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예수를 어디 하늘 궁창에서 거들고 계시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이 안이 인간의 마음 땅 속이에요. 내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 땅 안에서 하늘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서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십자가예요. 나무로 된 십자가 거기다 손에다 못을 박았다.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육으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생각으로 보면 모든 말씀이 다 하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러 들어왔는데 축복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고 고속도로를 달리듯 평강을 누리면서 혈과 육에 대한 모든 욕망을 제대로 체험받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보니까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근본 목적은 뭐냐?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최대의 참된 행복, 참된 평안. 내가 너희를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애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육적인 애굽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에워싸여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육의 속성에 사로잡아 놓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무정행 옥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해방입니다. 이 싸움을 하려고 하면 육적인 싸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육과 육이 싸우면 우리는 가늠한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고 대답하는 얼굴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반대하는 걸 누가 하느냐? 바로 가늠한 자들이 반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넓은 길로. 넓은 길이 뭐냐? 사람의 생각하는 게 넓은 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지와 싸움, 육의 속성과 싸움, 짐승의 속성과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을 살리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편안한 행복이 올 줄 알았더니 전쟁이 벌어지니까 기어나가는 거예요. 기어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빠지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가늠한 자들이, 음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가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음녀가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왜 이렇게 가기가 힘듭니까? 왜 올곧게 살기를 원하는데 올곧게 살아지지가 않습니까? 가늠한 자들이 자꾸 가늠의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서 이 올곧은 길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라고.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되는데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빠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가늠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 못되게. 왜?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묵교같이 한패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육의 속성은 마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라고 무슨 도깨비의 방망이를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묶어서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지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네 아비의 명령과 네 따선 여째 시기로 미혹하는 간혹하는 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빠지지 않는 방법, 비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네 어미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근본은 높은 뜻.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어머니의 뜻. 바탕. 여기서 떠나지 말란 말이죠. 여기서 떠나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예? 그것이 번역 잘못된 거죠.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의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그 말씀이죠. 그 법이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마음의 새기며 마음의 새기 뭡니까? 가사르 레브 마음판에다가 아비 어미의 법과 명령을 내 마음으로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주시가 아닙니다. 마음의 초점이 항상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목 보는 그 속에서 묶어라 그 말이에요. 눈에 초점을 띄지 말란 얘기입니다. 한눈 팔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음의 초점을 거기다 포커스를 딱 맞춰란 말이에요. 떨어지면 딴 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이 흐려지면 금방 마귀가 음녀가 들어와요. 가늠하는 생각이 들어온다고. 딴 생각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색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새기며 네 목에다가 매라. 목에다가 매라.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또 반복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목이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쇠줄 마냥 무슨 명패, 어린아이들 명패 달듯 어린아이 잊어버릴까봐 명패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냥 여기다 들어매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좌우에 문설주에 붙이고 그리고 두루로도 천장에 손목에 이마에 둘둘둘둘 말아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범죄는 속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음료는 속마음 속에서 지금 미혹하는 거라고. 밤샘 안 자고 눈동자를 노랗게 뜬다고 마귀가 뭐 들어옵니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겉으로 경계가 됩니까? 그건 바보 짓이다 그야. 미련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목에다 걸어라. 예? 목에다 걸어라. 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가라리예요. 히브리어에는 어근이 있어요. 어원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들은 이 단어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말씀이 형성돼서 하나님의 뜻이 확대돼 나왔는가. 근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은 목인데 이 목의 어원이 어디냐? 가라리예요. 가라리란 무슨 말입니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알레프란 단어예요. 알레프는 배우다, 천, 황소. 소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와요. 여러분들 불경에도 15도란 책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히브리어를 배우는 많은 분들이 불교 경전인 15도 책을 너무나도 애독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히브리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서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왜 불교 경전을 사서 봅니까? 뭐 때문에 불교 경전을 봅니까? 우리는 다 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소가 맨 처음에 마음 땅을 밭을 갈면은 기경을 할 때 소 고삐를 뚫어가지고 몸이 코를 끼고 뚫어가지고 고삐를 매면서 때리면서 농부가 밭을 삐뚤빼뚤 추면 갈다가 반복해서 익혀나가면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로 된 것 마냥 땅을 갈아나 얻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적용해 나감으로 첫째서 여째식이 안 해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옳거진 길을 정확하게 마음 땅을 기용해 나가는 거예요. 소입니다. 그 소예요. 그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들에 있는 잡초를 뜯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창세기 나오잖아요. 풀은 채소, 풀은 풀, 배추로 나와요. 배추로. 데세이세브라는 단어를 갖다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운 말씀을 내가 먹고 내 마음 땅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잔디고 그게 어떻게 배추가 됩니까? 개념 없이 번역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좌왕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의도한 근본 뜻이 뭔지 보면서도 모르니까 기웃거리면서 이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해결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가슴을 치고 계실 겁니다. 아유, 내 가슴아.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내 따뜻한 여째식의 마음 땅에 적용하는 아들아. 나의 명령, 네 어미의 법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법을 목에다 걸고 거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하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이 내용은 첫째서 여째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창세기 1장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영적인 말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육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데 왜 땅에 있는 사람이 땅의 눈으로 땅에 있는 글을 보고 땅의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 해석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자로 넘어갑니다. 22절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또 그것이에요. 명령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지요.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인도받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인도가 다가오시면요, 갈 길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를 빠져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인도자가 소경이면 소경과 함께 구렁텅이에 빠져요. 지옥에 빠져요. 무지경옥에 빠져요. 불못에 떨어져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내가 갈 때마다 육적으로 갈 때나 전체에서 연체식이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요소금을 걸어갈 때나 너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좌쪽 우쪽 가늠한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옳거진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준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잘 때에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나 깨나 나가나 들어가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도적은 그래서 밤에 잘 때 들어오는 거예요. 잘 때도 보존해 주시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깰 때에도 더불어 깰 때에는 더불어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올바르게 깨우쳐준다 그 말이에요. 깬다는 얘기는 육적인 물론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자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 또 등하세하고 또 말씀을 상고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전체를 1년 360의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반복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특별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23절 말씀에 대저는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그 다음에 법은 어머니의 법이지요. 뭡니까? 빛이요. 빛은 이런 불빛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빛과 어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빛은 첫째, 둘째, 셋째식이고 어둠은 바로 무지를 얘기하는 건데 네 다섯 여째씩 인간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두운 육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일투족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우리 앞길을 무지 때문에 어두워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밝게 비춰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비춰주시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은 그냥 식으면 좋지요. 내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갖다 부어주시면 좋겠지요.
나는 뒷손 잡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빛은 비춰주시되 걸어가는 건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철회하는데 주여 주여 삼창을 불러요. 왜 삼창 부르고 소리를 질러야 주님이 오십니까? 그래야 들으십니까? 꾀꼬리 소리를 내고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육의 생각이에요.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빛만 비춰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된 자를 인정 못하기 때문에 빛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가는 거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대저가 나와요. 대저. 아니죠. 그 다음 절입니다. 그 설명 끝났고. 24절 말씀. 이것이에요. 자,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뭡니까 지금? 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 곧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냥 말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 방법을 몰라요. 죄를 짓고 사함 받는 방법을 몰라요. 구약 율법 때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소에다가 그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 죄사함을 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거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을 지금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천국 못 가요. 율법 행위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 행위는 구원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살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안에서. 괜히 죽은 거 아닙니다.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십자가다. 나무로 된 형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이 그리스도 예수고 내가 죽은 대로 죽고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고난 죽은다면 죽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니까요. 나와의 싸움이야. 이게 십자가인데 어떻게 죽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나한테도 어떻게 죽습니까? 묻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이 뭔지들 모르고 피가 뭔지 모르고 이거 비극이라고요. 예수 참은 믿는 거예요. 이방 여자, 음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음료는 네 다섯 여째씩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음료예요. 이렇게 빗나간 게 음료라고. 이게 간음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고난을. 그들은 말은 잘합니다. 번들어하게. 말로 천국 가. 말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에 쏠깃한 거예요, 지금. 그 예수 믿기 쉽네. 천국 아무것도 아니네. 왜 그럴까요? 고난 겪지 않고 이 길 통과하는 거 아름답게 미사역으로 꾸며가지고 사람 미혹시키는 거 누구는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말만 달변으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음료는 말을 더 잘합니다. 거기다 꿀송이에 떨어지는 그 꿀 마냥 말씀이 달아요. 너무 쉬워 예수 믿기가.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누군 천당 가기 싫겠어요? 다 가고 싶지. 저렇게 쉽게 가는 천국 가는 자도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은 차가 안 다니는 데가 없지만 60년대만 해도 저런 지방에 무슨 버스가 있었습니까? 하루에 한 대 가거나 그런 적도 이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없을 때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버스가 한번 먼지를 풍기고 샥 지나가 봐. 걷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납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걷기가 죽기보다 싫어. 내가 이 길만은 천국 가는 길이요. 이 길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믿고 좌우로 미혹이 와도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이 길만은 가야 하리라 걷고 있었는데 음녀가 단꿀로다가 미사용으로다가 왜 고생을 하냐. 쉽게 예수 믿어라. 그 꼴을 보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10,000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어 있어요. 천국길이 지금 막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10,000원이라고 합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갔단 말입니까? 다 음료 같은 소리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기 눈꺼풀이 나옵니다. 눈꺼풀. 눈꺼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우프예요. 우프. 아니 실제로 이 눈꺼풀을 눈에 이 위에 덮은 요 또 꺼풀을 맞아요, 단어가. 그 뜻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단어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첫째식, 여째식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바꾸는 거라고. 무정행의 얼굴에 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이걸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얼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얼굴을 가짜 형성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적행의 옥에 갇혀있는 얼굴이면서 무적의 옥을 깨트리는 얼굴로
변조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속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넘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미혹당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고 싶은 거야. 고난은 싫은 거요. 결국은 죽어봐야 가는 천국이니까 모르겠어. 그냥 가는 거야. 율법이고 복음이고 뭐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상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이렇게 저렇게 비유로다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어느 분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구름의 뜻이 뭔데? 하늘에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입니까? 그 뜻도 모르면서 내 이 무적행의 얼굴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소멸되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음 안에서 창조된 이 얼굴로 내가 완성이 됐을 때 주님은 내 첫째서 여째시기 마음 땅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은 무적계곡에 갇혀 있으면서 주님 보고 오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을 하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가늠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율법과 짬뽕을 해가지고, 복음하고 율법이 지금 짬뽕이 돼 있잖아요. 지금 물에 물 탄 구슬 돼 있잖아요.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지고 왜 죽으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26절 말씀, 26절 말씀은요, 이 번역이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한 절 자체가 번역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음료로 인해서 사람이 한 조각에 떡만 남았다. 이 번역이 왜 잘못된지 아세요? 떡이 뭐냐? 자, 이거는 원은 빵입니다. 빵. 근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 된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첫째 생명을 넷다섯 여째씩에다가 반복해서 익혀나가면서 사역을 하는 걸 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싸울 무기가 없어진 거야. 남았다는 게 아니라 뺏겼다는 얘기예요. 빵 한 조각만 지금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료와 싸우는 무기, 생명의 무기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뺏기고 없다는 얘기야. 빈털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번역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 원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한 계집이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못 써하도록 자꾸만 뺏고 미혹시키고 꼬시는 거죠. 얼굴로 가장을 하고 고난을 못 받게 하고 넓은 길로 빠지게 만들고 예수를 대적하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음료, 가늠한 자가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던 자들입니다. 가늠한 자라고 원래 가늠한 자가 아니에요. 가늠은 하나님이 잣대 들어왔다가 사람이 잣대로 빠지는 걸 가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걸 가늠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빈털털이 돼요. 빈털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경계해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아들아, 음료에게서 마지막 생명까지, 생명을 이기는 빵 한 조각까지 뺏기지 말고 아예 단절을 해라. 단절하는 방법은 뭐냐?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항상 되새김질을 하면서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지 말고, 이 초점을 놓치면 난 불못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옷깃을 여비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종 십자가의 목표, 죽고 사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최후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